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과 같이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살아 숨쉬는 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9년 전 이곳에 성민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가 평안을 누리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대가 주 안에 든든히 서고 다음 세대를 요셉의 세대, 가나안 백성, 다니엘의 세대로 길러내는 생명의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2장 함께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음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항상 저희를 위해서 잘한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라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밀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성민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한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세운 지 2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찬양이 있었고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는 양기수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 되어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과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 말씀을 전파하시고 양육하시는 홍룡기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성민 한 가족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전 지구가 힘들어하고 생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달 동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게 지나가는 일상을 보면서 따분하다, 지겹다라고 하면서 일상을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되돌아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저희들의 염려와 걱정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은 힘들어지고 전 세계의 확진자, 사망자는 늘어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두려움 앞에 직면한 저희들에게 주님이라는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이 시간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건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가운데서 21대 총선을 무사히 치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들은 위정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양기수 원로 목사님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성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김웅태 집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성민의 식구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시고 성민 가족들의 삶과 건강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김웅태 집사님 찬양 후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그 마른 땅으로 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Panis angelicus fit panis hominum dat panis sericus fit curis terminum ores mirabilis manducat Dominus pauper servus et homilis pauper servus et humilis. 주님이 해변소 떡을 때 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차는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우리 성미교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해보지 않았던 영상 예배를 수주간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개무량하죠. 다 마스크를 쓴 모습을 보니까는 좀 분위기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예. 나도 마스크 써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와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런 모든 힘든 과정, 이해 안 되는 이런 과정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원토록 유익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유익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기분 좋게 그를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내가 꺼리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우린 그럴 때 자연스럽게 원망하죠. 또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죠. 근데 사람은 감사한 일을 기억을 하지만 오래가질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원한을 품게 되는 그 일은 끝까지 기억합니다. 그냥 수십 년 전 일인데도 그걸 상상히 기억을 해요. 그런데 감사한 일들은 벌써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지 감사한다면 그 감사를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걸 감사라고 그랬을까? 정말 우리말로 고맙다. 고마운 것에 대해서 우리 기억을 하려고 했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겁니다.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다. 그럴 때는 그 기억하려고 그러죠. 또 성경 읽다가 참 고맙구나. 그럼 그것을 기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해요. 그럼 벌써 그 자체가 기억시킨다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시킴으로 복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해놓았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할 만한 것보다도 잊어버리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은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까지도 내가 기억을 한다면은, 기억함으로 그것을 감사한다 하면은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이 쌓이는 거죠. 이 쌓이는 복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에 하셨던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구약의 일이든지 뭐든지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기억을 시켜요. 그게 어느 때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기억을 시키려 하는 것일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시편 111편 4절에 그의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랬어요. 그분의 기이한 일을 기억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싶어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딱 내 마음속에 못 박히듯이 박혀서 오랫동안 갑니다. 이거 왜 그럴까? 이게 이유가 뭘까? 이유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게 하는 이유가 뭘까? 기억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이 되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장사할 때에 보통 그래요. 믿져야 본전이라고 그러죠. 그 슬픈 얘기예요. 예, 아니 본전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장사할 이유가 없죠. 장사하면 그래도 거기 이윤이 붙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믿져야 본전의 삶이 된다고 그러면 별 탈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더 유익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거 옛날 얘기 자꾸 하느냐 그럴 거예요. 구약 얘기 그거 다 옛날 그렇게 묵은 건데 그거 왜 하느냐 그럴지 몰라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금 3장 5절에 보니까는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고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놓쳐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특별히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한 일이에요. 별별 게 다 있어요. 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저쪽이 했던 내가 했던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이것도 감사할 조건이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내가 기억했다는 말은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닌데, 원래 그런 분인데 나는 왜 손해봤다고 자꾸 그렇게 입으로 발설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되게 한 것이다. 그걸 통해서 깨닫게도 하죠. 그걸 통해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이 버쩍 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마른 땅을 건넜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이게 막혔으니까 마른 땅 건너갔다. 그러나 그 마른 땅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강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나오는데 흐르던 물이 멈춰지고 멈춰진 그 땅이 그것이 좀 말랐다 그랬어요. 뭐 축축하다 그게 아니고 아주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너무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린 여기서 왜 하나님이 그거를 말렸을까? 건너가는 사람이 축축하면 어떻고, 약간 물이 질퍽하면 어때요?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그것이 말랐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이 말랐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전달하고자 하시는가? 네. 우리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 그게 마르는데 거기다 막 불 가지고 열 가지고 해서 거기 수증기 수분을 전부 다 날려가지고 말렸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는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추니까 그 물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옆으로 쭉 퍼지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옆으로 퍼질 때에 그 성경에 아주 그 지명을 얘기했어요. 사르단이라는 곳이 있고 아담성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가에서 사르단까지 현재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20km예요. 50리예요. 50리. 그리고 아담성까지는 24km. 이거는 60리예요. 요즘엔 뭐 10리, 20리 이런 거 잘 안 쓰니까 그렇습니다만은 10리 그러면 그게 몇 킬로입니까? 4km예요. 4km. 4km라는 거리를 우리가 걸어서 가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차 타고 가니까 금방 가지만은 이 엄청난 거리, 그러니까 결국 20km, 24km 한다면 한 40km. 거기 그냥 물이 꽉 찼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봄이 되면은 산에 있던 물이 얼음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내렸기 때문에 그 요단강에 이제 좀 수위가 높아져요. 그럴 때 보면은 이 강 넓이가 30m라고 그러는 거예요. 30m. 그리고 깊이가 3에서 4m. 그런 데를 어떻게 걸어가나요? 우리 방법은 배 타고 가든지 아니면은 뭐 헤엄쳐 가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배 타본 경험도 없고, 예.
수영해 본 경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건너냐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그거를 차단을 시켰어요. 이것이 물이 넘치면서 여러분 아쿠아리움에 가면은 그 유리창 안에 그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잖아요. 예. 그러다 다니면서 저게 깨지면 어떠나 그런 걱정도 해요. 근데 마치 지금 그런 상태로 40km를 물로 꽉 차 있는 그 벽을 그 물의 그 장벽을 상상한다면 엄청난 무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지나갔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랐느냐?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걸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왜 그랬느냐 겁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긴 한데 이 놀라운 과정을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건 복잡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그러한 부분을 기록을 해 놓았어요. 시편 77편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물도 뭐 그런 느낌이 왔나? 감정이 있나?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감동으로 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물들이 두려워서 거기에 딱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물들은 흘러가지 못하고 옆으로 쫙 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볼 때에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물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러고 있겠어요? 안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들이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물들도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른다 한다면은 그게 사람이냐 이거예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난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 말 밑에 난 아래다가 뭐라냐면 괴로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들이 하나님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그래서 피상적으로 그렇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느끼는 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데려다가 사자 우리 옆에다 세워놔봐요.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막 오줌 쌀 정도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봤으니까. 예. 그냥 우리가 책 속에 있는 사자를 볼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물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걸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건물을 보면은요, 큰 건물 보면 반드시 그 비상구라고 해서 급한 일이 있을 때 빨리 피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놔서 비상구로 해놓고 탈출을 하기 위해서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상구를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비상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시편 77편 19절에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랬어요. 물 가운데에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물 가운데에도 또 곧은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길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냥 물이다.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것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큰 바다 속에도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곧은 강에도 물에도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발자취를 사람들은 모르더라 그랬어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널 때
거기에 길이 생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네가 이렇게 해라 하면 길이 날 것이다. 그래서 길이 난 걸 봤어요. 예. 그야말로 비상구예요.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애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상구를 알아야 되는데 비상구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기에 세운 분이 모세예요. 모세가 가니까 길이 쫙 나는 거예요. 또 요단강, 여기 보면 큰 물이라고 하는데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나이다. 근데 그 곧은 길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기다 길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길 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친밀한 자를 통해서 숨겨놓았던 길을 열어놓는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여기에 목사는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길이다. 이리 가자.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길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데 아무한테나 물어본다고 그 대답을 해요? 많이 배웠다고 그 대답을 해요? 제가 그 동신교회 있을 때 거기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학자고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진리가 뭐냐? 그래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진리를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진리를 찾겠어요? 진리는 이거다 하고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상구를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오면은 너희가 자유케 된다. 이건 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하냐? 진리가 있어야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법에 의해서 또 그 살아가는 그 환경에 의해서 얽매여 있어요. 결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래야 하느니라 해가지고서 꽉 묶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분의 의도는 자유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케 하는 그 길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성경 보면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러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쪽에서 와서 이리 오려고 그러면 나를 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리로 가는 저리 그게 아니고 나에게로 오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니 나에게로 오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줄곧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뭐 진리요 자유요 뭐 이런 얘기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뭐냐? 그걸 학문적으로 만약에 그걸 설명한다면 그 진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교수님이에요. 진리가 뭐냐? 참이라는 거예요. 참이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왔다 갔다 이거 그게 그 얘기라. 아니 저는 그때 들으면서 진리가 참 중요한데 설명을 하니까 더 모르겠더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오셨겠냐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그러면서 보여주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나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박을 푸는 겁니다. 그 결박을 푼다 할 때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 한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순리가 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리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 때 순리대로 해야 돼요. 예? 진리라고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순리는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순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얼마나 많이 바뀌고 지금 변하는지 몰라요. 한 나라의 어떤 그 국가적인 정책 그것도 보면은 얼마나 바뀝니까? 자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면은 그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망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진리가 오면은 이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에서의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미워, 부부 사이도 미우니까요. 근데 그 미움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미움이 사라져 버려요. 거기서 해방이 돼. 죄에서의 자유, 미움에서의 자유, 모든 저주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이건 자유란 말에 해방이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진리예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모든 걸 해방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 우주가,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 우주가 불로서 다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막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놓으시고 그거를 그냥 다 싹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냐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만든 피조물에게는 진리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진리로 오신 거예요. 유일한 진리로 오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오셔서 그분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할 것은 오직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나 외에는 자유도 없고 나 외에는 어떤 능력도 없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 진리 탐구, 뭐 대학에서 진리 탐구 그러지만은 뭘 탐구하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예? 이론적으로는 그래 다 설명하지만은 해봐. 못하잖아요. 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기도 없는 분인데도 그분은 와서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그 시즌이 뭐냐면 봄이에요. 봄에는 물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건기가 오면은 이제 그 모든 게 줄어드는데 그때 이렇게 도강을 시키면은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봄에다가 그 다음에 또 또 물이 또 이렇게 막혀가지고 쫙 그냥 긴 거리를 이렇게 벽을 이루면서 그렇게 지나가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마른 땅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말랐느냐 아느냐 이게요. 이게 바로 진리다. 진리가 나타나는 현장이 보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 섰죠. 빌라도 법정에 섰는데 그때 그 빌라도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 빌라도가 좀 솔깃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진리가 뭐냐 물어봤어요. 자 이제 이쯤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쫙 전개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놓고 딱 끝나고 그리고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물어봤으면은 분명히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끊겼어요. 주님이 말씀을 안 했었을까? 주님은 빌라도가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그랬어요.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괴롭히는 대표, 괴수요. 모든 사람이 빌라도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나간 세월을 보면서 네로 황제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히틀러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네로나 히틀러보다도 빌라도에 대해서 그냥 쪼아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니까는 그 모양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냥 들었어요. 진리, 자유 다 들었어요. 그거로 끝나버리면은 우리의 모습이 비춰져지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는 진리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진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구나. 이 진리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가 오신다. 근데 그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다. 근데 왜 진리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는 거예요. 나는 진리로 왔는데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와 같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뭐 이상해지는 것 같던데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기에 뭐 교인들이 몇 명이요 몇 명,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어요. 이 마른 땅이 뭔 줄 아느냐? 이것은 진리가 나타나는 곳이다. 이 진리가 너희를 해방하고 너희에게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29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성장해 온 겁니다. 이거 빼버리면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마다 그 교회가 오랫동안 있기를 원해요. 미국에 갔더니 어느 교회가요, 그 교회 건축을 200년 동안 하더라고. 아니 무슨 건물을 200년씩이나 짓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짓는 게 아니에요. 지어놓고는 또 그다음에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도 거기에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 나무들 세워놓고 그러 있더라고. 그냥 수리하나 보다 그랬는데 그왜 빨리빨리 못해? 그 부자 나라 미국에서 왜 그걸 못해요? 근데 그들은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지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100년, 200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가 계속 선포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부흥에 만들어요. 예. 참 저는 이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교회를 제가 지은 건 아닌데 그때 처음에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지금 저쪽에 있는 모처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교회를 지을 텐데 이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집들이 다닥다닥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교회를 지어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생각나는 건 뭐냐면 여리고성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그게 나왔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우리 땅 그걸 내가 해놨는데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주일 했어요. 첫날은 와서 한 바퀴만 돌았어요. 우리 지금 주차장에는 곧 뒤쪽으로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이 길이요. 내려와서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은 그 전에 여기 저 유치원이 있었는데 유치원 그 사이길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 아파트 있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사가 마지막 날 주일인데 주일날에는 이제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벽기도 갈 때마다 돌았거든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시간 보니까는 급해요. 7바퀴 못 돌겠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3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마지막 바퀴를 돌았어요. 이제 후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와서 나는 급하죠. 빨리빨리 돌고 싶으니까. 들어오다가 산에 올라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가 눈에 맞췄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뛰어서 올라와서 또 돌아갔는데 보니까 그만 또 맞추는 거예요. 그냥 놀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봤는데 또 위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속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걸 돌았어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결국은 이곳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했던 일을 내가 왜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진리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시켜요. 기억을 시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그걸 기억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 이유가 기억해라. 그러면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는 성도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묘책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에 기록된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성민교회가 창립주의를 맞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3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하는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보원하겠습니다.
정혜주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류화균님, 교회 방문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을 감사합니다. 송재우 장로님, 정차수 권사님 가정, 이재철 집사님, 이춘자 집사님 가정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이한수 장로님, 명자 권사님 가정 29주년 교회 찬양 감사합니다. 조홍민 집사님, 김수장 권사님 가정 부활절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가정 감사 헌금, 그리고 황순민 집사님, 이소라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원재 집사님, 조춘남 권사님 가정 항상 감사합니다. 손주덕 목사님 가정 모든 것에 감사할 마음 주시며 감사합니다. 문순점 집사님, 주님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승, 신윤경 집사님 가정 예배의 은혜 감사합니다. 공사면 장로님, 서순양 권사님 가정 창립 29주년을 맞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영구 집사님, 정미 집사님 가정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현장 예배로 드리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온유, 이기쁨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홍현철 집사님, 김유진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현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가정 성민교회 창립 29주년 감사, 코로나 전염병 칼 거두어 주신 감사, 성민교회를 하나님 생명 싸게로 지켜주신 감사,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광대 장로님, 정미애 권사님 베푸시는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성민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건 장로님, 미정남 권사님 가정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손춘희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손현순 집사님 권사님 감사헌금, 이창호 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가정 일상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감남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주님 감사할 뿐입니다. 이종민, 최원태 집사님 가정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박정호, 문미혁 집사님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어목순 집사님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이재섭, 어목순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재섭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선희 집사님 감사헌금, 최윤희 집사님 감사헌금, 김점돌 집사님 감사헌금, 김웅태 집사님 감사헌금, 한창원 집사님, 이희수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임주성, 하현주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8주 동안 저희들 함께 모이지 못하다가 영상으로 아쉬운 가운데 예배하다가 오늘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29주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현장 예배를 드리며 가슴 벅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1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정헌금 받아주시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모든 헌금들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눈물과 땀과 열정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곤고히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초가 되며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보여주셔서 저희들 이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 29주년 영상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중국 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여 1월 28일 0시를 기해 중국 전역을 검역 대상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 정의도 변경하여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개인 위생관리는 물론이고 수련회와 집회 등 교회 각종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확산세의 중대 고비라며 외출과 집회, 종교 행사 등의 자제를 당부했죠. 이에 많은 대형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고 또 각종 종교 행사들도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가 주일 예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한국 전쟁 때도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보이십니까? 이 화면 넘어서 제가 잘 보이세요? 예, 제가 잘 보이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거기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거기 혹시 잠옷 입고 계신 건 아니죠?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 손도 부여잡고 얼싸 안고 내가 사랑하고 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주차도 열심히 봉사하고 아이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뜨겁게 밥도 잘 지어서 고슬고슬한 밥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눠서 이 식사 함께 해야 되는데 라고 아쉬워하고 있을 여러분의 모습이 저는 보여요. 내가 예수 믿고 30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가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 교회 못 가고 집에 있는 이 현실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을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보입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우리는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그래서 우리가 성민 가족인 거 아닙니까? 성민 가족은요, 떨어져 있다고 가족 아닌 거 아니잖아요. 잠시 얼굴 못 본다고 엄마가 자녀를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지난 29년간 우리 성민교회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큰 박수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일이면 당연히 케이크 있어야겠죠? 케이크 커팅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분들 나와주시죠. 예, 우리 성민 가족들 다 함께 자르고 싶지만 우리 당회원들께서 대표로 자를 때 여러분 다 같이 자르는 마음으로, 목사님 다 같이 자르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같이 자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부르고 하나 둘 셋을 외치시면 같이 우리 불을 끄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가까이 모여주세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같이 자르겠습니다. 잡으시고, 네, 잡으시고, 자, 하나, 둘, 셋,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차렷, 전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가슴 벅찬 날입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다시 만나야 하나. 네,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뵈니까 다들 미남 미녀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오늘 좋습니다. 오늘 멀리서 달려와 주셨어요. 우리 양기수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의 역사이시고 우리 교회 산 증인이신데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또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실은 제가 이 2달 동안 여러분 녹화를 하면서 이 빈자리를 보고 설교하느라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9주 만에 여러분 오시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너무너무 가슴이 떨렸는데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해 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저는 다행인지 몰라요. 한시름 덜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관련 공지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아직도 못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해외 나갔다 오셨거나 아니면 지금 아직도 몸이 좀 회복되지 않은 분들은 못 나오십니다. 관계로 저희들이 이 예배 영상을 일부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주일 오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 오후에 이 주일 예배를 꼭 같이 드리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도 여전히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재정부에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좀 오늘 불편하셨죠? 막 체온도 막 재고 손세정제도 바르고 자리표도 받아야 되고 또 뭐 명단 써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저희들이 속으로 솔직히 걱정했어요. 얼마나 오실까. 그런데 진짜 여러분 저력이 있다. 우리 성민교회는 저력이 있다. 오늘 일부 예배 이렇게 많이 오신 것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우리 함께 모이는 성민 가족들의 마음이 참 너무나 귀합니다. 당분간 여러분 조심해 주시되 그러나 교회는 이제 열렸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정상적으로 5시 반에 모이겠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역시 수요일 7시 반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힘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역시 코로나19 이 사태가 빨리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전처럼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어린이들은 예배하고 저희들은 어린 예배를 드릴 텐데 그거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지금 보이는 건 뭐냐면 저희 청년부에서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좀 저희가 도움이 될까 연구를 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같이 사비를 털어서 청년부에서 좀 지원을 했고요. 저렇게 선물을 꾸러미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손편지를 직접 썼습니다. 직접 손편지를 써서 100개의 저런 사랑의 꾸러미를 만들어서 대구에 보냈습니다. 대구 의료진들, 지금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하시는데 저희들이 사랑을 담아서 손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너무 예쁘죠?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수고했고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창립 오늘 29주년 기념이고 다음 주 어린이 주일로 모이겠고요. 그래서 초청해서 같이 예배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어린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어주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헌금 안내는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정 수업 새롭게 개설되는 과정인데요. 다른 과정들은 이번 학기 다 쉬고 감정 수업만 8주 과정으로 실시합니다. 예, 5월 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5월 8일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좀 드리는데요. 홍인숙 집사님께서 지금 많이 위독하십니다. 예, 지금 현재는 부산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면회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여러분 아주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교회 요람이 발간됐습니다.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이질 못해서 오늘 드립니다. 하나씩 꼭 가정별로 가져가셔서 잘 보시고 우리 가족 어떤 가족이 있나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드디어 밖에 로비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주 가정예배 환한 모습으로 우리 4월 18일자 25일자 우리 지호 성진의 가정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지합니다. 예, 이 2달의 변화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못 보는 사이에 제가 저렇게 컸어요. 저는 서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예, 정말 귀하게 컸죠.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도 예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현이네 가정 여전히 예쁘게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임이 라온이 가정입니다. 예,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가정 너무 행복하죠. 고맙습니다.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이삭이 이쁨이도 오늘 행복하게 예배했네요. 꽃이 만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은혜 가정입니다. 네, 우리 추한철 집사님, 박경원 권사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케이크도 있고 고맙네요. 예,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행복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엄마와 기쁨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 아유 예쁘죠. 예, 새 아이의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송재호 장로님 가정도 예배를 잘 드리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현이 정민이 정환이 삼형제 오늘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민영이네 가정도 우리 홍태찬 집사님, 응재 권사님과 함께 3대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연이 단민의 가정입니다. 네, 이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정이 동준의 가정입니다. 네, V와 함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재 민선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민이 지원이 지훈의 드디어 만났나요? 아니죠. 아직은 합성이죠. 아직은 합성입니다. 예, 방글라데시와 부산에서 각각 예배드려서 이렇게 합성을 했네요. 네, 정말 이 현대 기술은 놀랍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종호 집사님, 이인자 집사님 가정도 함께 예배드리고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은이, 윤지, 민영이 네 가정 행복한 또 귀한 모습을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좋은 일이니까 발표하고 가죠. 다들 궁금하시죠? 예, 우리 손지동 목사님, 박선영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이 셋째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교회에 큰 하나님 기쁨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동신교회, 저희 교단 교회인데 동신교회에서 우리 교육자 2분이 저희 교회를 참관 오셨습니다. 어제 원도진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6분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고요. 과연 어떻게
성민교회 다음 세대에 사역을 하는지 보러 오셨는데 우리 류화균 전도사님과 또 한 분, 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동신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맡고 계신 분들인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분, 두 분 다 전도사님이신 거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류화균 전도사님과 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교회의 귀한 아이들 잘 길러내라는 사명 주셔서 오늘 또 우리 성민교회 참관을 왔습니다. 하나님 이 두 분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두 분이 잘 보고 동신교회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길러내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꾼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만날 때마다 늘 은총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예, 목례지만 그러나 반갑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함께 우리 외칩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립 29주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진리 마른 땅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